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7장) 9절에서 27절까지 저희가 함께 길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니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할례 언약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할례에 관련된 이야기들만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여러 궁금증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으시면 저에게 카톡을 하셔도 좋고요. 전화로 물어보셔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할례에 관해서만 함께 이야기할 거고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성경에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확인하시고 이번에는 그 이름까지 바꾸시며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뀐 게 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약속 안에 들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다른 이들에게 새롭게 거듭난 이다 라는 상징을 보이기 위해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세례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죠? 네. 그 세례를 제가 언급하는 이유는 할례는 여러분 세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하면서 그 기원으로 이 할례를 근거 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종종 있기도 하는데요. 할례는 세례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때 보면 지금까지 아브람과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언약은 아브람만이 아니라 사례와 함께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함께 맺으셨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동시에 세워놓고 이야기하는 건 다음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전에 모든 언약은 아브라함과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약에서는 예수님을 표징하는 자들, 선지자, 왕,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만 따로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만 기름을 부은 따로 독특하게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를 풀어서 해석하면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약 시대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에게 약속으로 누굴 선물로 주셨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오해해서 막 성령님이 줬다 뺐다 하는 그런 물건으로 자꾸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교회에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이 받으신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교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밖으로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인 거고 하나님의 씨를 세상에 낼 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다른 어떤 이름도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열매를 냈듯이 아브라함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이제 세상에 내죠? 이삭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기다리지 못해서 낳은 게 무엇이냐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그런데 실상 오늘 본문 보시면 눈에 보이는 축복들에 관련돼서는 이스마엘에 더 비중이 큰 것 같습니다. 12두령 막 낳고 하니까 있어 보이잖아요. 세상에서 볼 때는 이 이스마엘이 복으로 보인다라는 거지만 하나님의 열매는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낳기 전엔 그 이름, 이 존재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겁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셨죠. 언약을 주셨는데
자꾸 부부관계를 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니까 사라가 포기하고, 그때 당시는 사레죠. 사레가 포기하고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자손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의 옛사람은 자꾸만 이스마엘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려고 하는데 쫓기니까요. 다급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게 되면은 이 언약의 자손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람이 낳은 것이고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낳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낳고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기 전에 사라에게 그 씨가 들어가기 전에 존재를 바꾸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때는 아브람의 씨가 들어갔다면 그 뒤론 아브라함의 씨가 사라에게 들어가 생명의 존재, 언약의 존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이름이 바뀐 거, 그리고 이 전에 거 잠깐만 보시겠으면 이 언약을 잠깐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긴 하지만 넘겨주시겠어요? 세례라는 건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공표예요. 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우리 통해서 생명이 나올 것입니다 라는 거라면, 할례라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과정인 거예요. 이거 제가 좀 이따 다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할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아브람과 같이 할례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셨으니 영원히 표징으로 삼으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할례를 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고요. 이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도 다 할례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이쪽에서는 야훼, 이쪽에서는 알라, 이쪽에 우리가 그게 되니까 둘 다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할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았기 때문에 이젠 할례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할례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아브람 보시면 아브람은 분명히 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그 전보단 하나님을 훨씬 더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더 신뢰하는 존재로 변해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보여주듯이 우리도 여러분 예전보다 지금 하나님을 훨씬 더 믿어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때로는 내 인생 가운데서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를 내어놓는지를 깨달아 아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겪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역사상의 교회들아, 너희는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렇게 반드시 언약의 자손을 낳을 건데 그 언약의 자손을 낳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다리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구약 성경 왜 읽습니까? 이거 그냥 수천 년 전에 나랑 동떨어진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상징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성들을 이제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상징으로 두실 거면 그냥 대표로 아브라함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주사 맞는 겁니까? 여러분, 살을 찢어야 되는데 마취제도 없어요. 당시에 마취제도 없는데 99살 되신 분에게 이거 하라고 했다가 여러분 심장마비로 사망하실 수 있습니다. 통증으로 인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고통을 수반되는 것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성들에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또한 구원을 상징하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를 모든 집안에게 했다라는 것은 구원은 개인적인 것이며 동시에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건 언뜻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사람은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원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시면, 구약에 보시면 구약에서 왕이 그 구원의 상징으로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윗 시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에 복을 주시죠. 구원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짜 다윗 시절에는 구원 모두가 다 받았을까요? 한 사람도 안 빼고? 모르죠. 그죠? 그럼 완전 포악한 왕이 있었을 때는 다 그냥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 때문에 나라가 평안해요. 그처럼 왕이 잘 못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다윗 시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그 시절은 구원받은 시절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 나에게만 미치면 끝,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름이 바뀐 교회는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속한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구원받기 위해 힘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 너만 받지 말고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은 함께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디서 데리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돈 주고 사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야,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웬 떡이에요.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을 할례하라 라고 하시는데, 태어나자마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 8일이라는 시간에 두신 이유는 당시에 영유아가 일찍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후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할례를 받은, 8일 만에 할례 받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다. 근데 이 땅에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아이는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갈 아이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 이후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신 이후에 7일째 안식하시고 그 다음이 며칠이죠? 8일이 없죠. 원래 8일이 없습니다. 그냥 안식으로 끝이에요. 7일 이후로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8일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그 8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했던 그 기간을 이 아이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이 아이는 영원한 그 나라에 거할 아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례는 구원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자주 보면 이방인들을 가리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원의 상징인 좋은 할례를 왜 지금은 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슬람 국가 중에서 상당수 많은 곳은 이 할례를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에게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많이 돌아가시죠? 할례 받다가. 그럼 이 좋은 할례를 왜 우리는 지금 하지 않는 것일까요? 물론 지금은 구원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특별히 뭣도 모르고 그냥 6.25 이후에 미군이 다스리고 시대적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남자분들도.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가지고 이거 막 강의할 때 막 깜짝깜짝 놀랐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도 이야, 이게 그런 의미였어? 해가지고 깜짝깜짝 놀랐는데, 그러나 사실상은 이 할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할례를 하지 않아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할례가 되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할례와 세례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는 할례를 근거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아 세례 줄 수 있어요. 유아 세례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집에 이제 태어난 그 아이가
세상의 힘과 방법,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 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이 세상에서 네 이름 날리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너는 평생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때로는 가난할지 모르고 네가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신앙의 기인에 아이에게 세례 주는 걸 누가 방지합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그 부모님은 그 가르침에 힘써 지켜야죠. 하나님, 내 자녀가 세상에서 유명한 자 되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선 좀 부족할지 모르고 세상에선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부모의 신앙 안에 주는 세례라면 좋은 거죠, 여러분. 세례 줘야죠. 근데 이게 할례를 근거로 아이에게 세례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할례가 되어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내가 다시 할례를 하겠습니다라고 하겠다라는 건요,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의 남성들에게 그 몸에 제거된 특정 부위의 그 살을 가져가심으로 그 집안의 남자들은 이제 약속의 씨만을 내어놓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에 이제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냥 강제로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연합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신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연합을 하셔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잘리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할례는 자르는 겁니다. 잘라서 이 살은 이제 내 것이 아니다. 이 살이 죽고 내가 산다라는 걸 보였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되어져 예수님이 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리심으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제 그로 인해 우리는 무엇만 내야 되냐면 이제는 이상만 내어놓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 이제 신자 됐고요, 나도 이제 새로운 피조물 교회예요 라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에 유대교에서 개종했던 자들이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들을 가르치는 걸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한 겁니다. 이것 가지고 회의가 열렸어요. 할례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도 바울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라는 걸 나중엔 받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도 가르쳤냐면요, 면피용, 장사의 수단으로도 활용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당시 때는 길드라 그래가지고 상인들은 자기네들끼리 연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걸 길드라고 불렀거든요. 그 길드에 들어가려면 그 특별하게 상징이 있는데,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이방신에 대해서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다면 유대교 길드가 있습니다. 유대교 길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이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차했을 때, 야, 할례를 받아서 너 장사할 때 조금 더 유익이 될 수 있어 라고 이걸 가르친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처세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에? 그리고 혹여나 기독교는 당시엔 마이너 중에 마이너예요. 가장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그 자체로서 많은 불이익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자기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아니요, 전 유대교인데요 라고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할례를 보여라, 할례를 해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이 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 방법을 바라보며 이스마엘을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볼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15절에 이야기하죠. 새로 지으심, 세례, 거듭남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가 더 이상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 그 할례 언약이 십자가로 완성됐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사람들은 어디 나가서 이야기도 못했어요. 집안에 그 가문의 수치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건 여러분 그 의미를 온전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이 할례를 오해할까 봐 말씀하시기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거 지금 아브라함과 이상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이미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겉에 보여지는 건 상징적인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을 할례를 하셨으니 너희는 그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내어놓아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건 그 의미를 새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할례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만을 그렇게 강조하고 어디 교회 가면 막 행사, 절기, 십자가 이런 것만을 계속 강조하는 그런 곳을 향해서 똑같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기를 로마서 2장 28절 29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기독교인이 아니요 십자가는 겉으로 내 신앙생활을 겉으로 무언가 해서 얻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내 안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사람에게서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라고 로마서에서 힘주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할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의미를 진짜 아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는 원어로 봤을 땐 이게 물이란 뜻이거든요. 물, 우리가 먹는 물. 기억하세요.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이거든요. 이 물은 쪼갠다라는 뜻입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요. 3년 된 재물들과 비둘기를 가져와서 쪼갰죠. 이제는 그 재물, 다른 재물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쪼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끊고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라는 것이 할례의 의미예요. 그게 십자가의 의미예요.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할례를 한 다음부터는 사실상 보세요. 매번 사람이라는 게 생리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사실은 아브라함은 생각은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지.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언약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건 못 믿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던 사람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연약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완성하셨어 라는 걸 매일매일 묵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건 무엇이어야 돼요? 우리 사실상 육체에 그런 것들은 없고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언약이에요. 나로 인해서 쪼개져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요. 아, 나는 예수님 아니었으면 버려질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또 내가 가진 것 잘난 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였는데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나를 새로운 언약의 피조물로 삼아주신 것에 우린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죠? 너무 어려워요. 저도 습관적으로 참 연약한 사람이라 이 씨가 자꾸 자동이 입에 붙어가지고 운전하다가도 에이씨 뭐도 안 돼 이씨 이게 자꾸 나와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주셔서 그따위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한테 이제 딱 할 때마다 제가 또 이제 예하고 해야 되는데 또 인간이 이제 강팍한지라 또 거기다 대가지고 또 한마디 쏘기도 하는데요. 저도 숙제예요, 여러분. 저도 숙제. 자꾸만 머릿속으로는 하나님 그렇게 가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 기도하고 아니 몇 시간 되지도 않았는데 또 내 연약한 모습 보고 아 주님 저는 정말 십자가의 그 언약 아니었으면 진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존재네요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쫙 정리해 주셨어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었죠? 쫙 정리해 주셔가지고 그걸 딱 정리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딱 정리해서. 그래서 모든 율법을 딱 정리하면 예수님이 서기관한테 물어보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라고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할 때 그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게 율법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라고 율법으로서 정리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모르게 되면요 자꾸만 할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내어놓는 내 삶이 옳아, 내 신앙생활이 옳아 라는 정당화를 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꾸 할례하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이 문제였던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여러분 율법을 내어놓는 이스마엘을 내어놓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사랑을 그 이삭을 내어놓으라고 우리를 부른 그런 선택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이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니까 교회에서 구할 것, 하나님께 구할 건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에서 어떤 나의 약간 관운, 세상에서 내가 더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 목적과 그 지향성을 우리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망했는데 제 자녀만큼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교만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 아래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 다 묻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한 교회들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잊으실까봐 이렇게 그렸는데 할례는 십자가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 또 가서 나중에 가서 우리 목사님이 세례가 할례랑 같은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게 막 가끔씩 이렇게 조시다가 들었다가 조시다 듣다 이러면 막 헷갈리거든요. 기억이. 요거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십자가가 할례 언약의 완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할례를 행하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할례가 되셔서 그 약속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 또한 할례 받은 자로 같이 여겨진 거예요. 아브라함만 할례를 받았는데 사라도 할례 받은 자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가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안 죽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힘입어 우리는 이제 감사와 기쁨의 씨인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게 될 것이에요. 평강교회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내어놓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고 약속하셨죠? 오늘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십자가가 그겁니다. 할례가 그거이듯이 하나님께서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라고 약속을 세우신 게 십자가예요. 고로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져 있으니 우리를 통해서는 반드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니까 믿음으로 오늘도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이 평강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일하실 것이고요.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것을 고민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지금보다 한 10배가 더 늘어나면 내가 얼마나 기쁠까? 100배가 늘어나면 얼마나 더 기쁠까? 한 몇 달간은 기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300명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300명 예배 드리다가 한 30분, 40분 또 안 보이면요. 사람이 간사해서요. 마음이 서운해집니다. 3,000명은 다를까요? 3,000명에서 한 200~300명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또 사람이 그 전에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또 마음에 서운함이 찾아와요. 그래서 제 목표를 아주 100년 넘어서 집었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건데 그날 소망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힘써 사랑을 증언해야겠다. 중요한 건 오늘이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요.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내가 자꾸만 할례를 스스로 하여 이 세상에 이스마엘을 내어놓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닌 그 언약에 힘입어 이삭을 낳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히 일하셨듯이 우리 평강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오늘도 때로는 내가 마음이 조급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라는 것이 몰라 답답할 때도 있긴 하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 뜻과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제사드리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